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7세 7반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동수 선생님이에요. 선생님과 같이 손녀해봐요. 예쁜 손, 허리.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향기로운 꽃향기 코로 맡을 수 있어요. 무서운 사자 소리 귀로 들을 수 있어요. 엄마 아빠의 따뜻한 사랑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공과 말씀을 통해 자세히 알아봐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배우기 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도사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전도사님을 따라서 한 구절씩 읽어 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이 말씀은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와요. 만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물이 무엇일까? 여러분, 만물이 무엇일까요? 이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만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만물이 이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실게요. 자, 이게 바로 만물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우주입니다. 우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여기 아주 굉장히 특별한 별이 하나 있어요. 어떤 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별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일까요? 전도사님 한번 따라서 말해 볼게요. 지구. 지구라는 곳입니다. 또 이 지구를 다른 말로도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세상이라고도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세상. 자, 이 지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운데 우리나라가 보이네요. 이 우리나라 안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혹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광주를 찾을 수 있을까요? 광주가 어디에 있을까요? 찾기 어렵죠. 자, 그 광주가 있는 곳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광주광역시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또 말씀을 배우기도 합니다. 여기가 바로 말씀을 배우는 곳인데 어디인지 알 수 있겠나요? 여기 보시면은 이 동그라미 친 곳이 바로 광주교회 교육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오게 되면 이 건물로 들어가서 오세반에 들어가서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고 말씀을 배우게 되는 곳입니다. 그 옆에 보면 조그만한 놀이터가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또 광주 어린이집이 보입니다. 이곳은 매곡동이라는 곳이죠. 자, 이곳에 우리가 살고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작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큰 것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굉장히 작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작을까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멀리서 보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더 멀리서 보니까 광주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멀리서 보니까 우리나라도 자그마하게 보입니다. 우주로 가니까 이 지구라는 별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곳에 바로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지구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한번 선생님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아이와 같이 인터넷으로 또 유튜브로 공과 말씀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옆을 한번 봐볼까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지금 한번 옆을 볼까요? 무엇이 보일까요? 어떤 친구는 창문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친구는 핸드폰이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책상이나 의자가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파가 보이는 친구들도 있겠죠. 또 방문이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집안에서 이렇게 이곳저곳 둘러다 보면은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밖으로 한번 나가 볼까요?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자, 밖에 나갔더니 건물들이 보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높은 건물들이 보입니다. 또 길을 가다 보니까 산책을 하는 강아지도 한 번씩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놀고 있는 고양이도 한 번씩 볼 때가 있고요. 광주에서 가장 높은 산인 무등산도 우리가 집을 나오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맑고 높은 하늘, 그리고 그 하늘 가운데서 떠다니는 구름도 역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차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이렇게 6가지 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이 가운데서 6개의 그림 중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몇 개나 있을까요? 이 6가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몇 개를 만드셨을까?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파트는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네, 아파트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옆에 강아지가 보이네요. 강아지는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네, 강아지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옆에 고양이는요, 네,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무등산, 저 높고
큰 무등산 누가 만들었을까? 이 무등산도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 높은 하늘과 구름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옆에 차들은요. 자, 자동차는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사람이 만들었을까? 네, 자동차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도사님이 보여드린 그림에는 4가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고요.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방이나 거실에 보면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벽에 붙어 있어요. 콘센트라는 것입니다. 이 콘센트가 무엇을 하는 것일까? 전기를 줘요. 전기.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전기. 전기가 뭘까요? 전도사님 또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전기가 무엇인 줄 아니? 그러니까 안다고 대답을 하지만 무엇인지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전기가 어떤 것인지 좀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는 전도사님 볼게요. 전도사님 보겠습니다. 전기는 이런 것입니다. 이게 뭔 줄 아나요? 배터리라는 것입니다. 이 배터리 안에 전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기를 이 기계에 넣어줘야만이 이 기계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전도사님이 스위치를 눌려도 전혀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배터리를 넣어 보겠습니다. 넣었더니 동작을 하고 있죠. 이 배터리는 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기를 다 써버리면 이제 이 기계도 동작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전기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배터리를 봤지만 그 안에 전기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실제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한번 볼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집에 하나쯤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이것은 바로 공기청정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기청정기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요즘은 먼지들이 많아요. 미세먼지가 많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공기청정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공기들을 이렇게 쑥 빨아들이고 깨끗한 공기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기청정기로 우리는 깨끗한 공기를 집 안에서도 마실 수가 있어요. 공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기는 눈에 보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있는 것을 알아요. 자, 전도사님 한번 볼게요. 전도사님이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휴지 한 장이면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보십시오. 바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바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지가 가만히 있거든요. 그런데 바람을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자, 바람을 불겠습니다. 흔들리나요? 바람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바람이 생겨났죠? 네, 전도사님이 선풍기를 들고 왔거든요. 자,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 선풍기를 끄면은 다시 휴지가 가만히 있게 되는 거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화면을 볼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병균들, 세균들 이런 것도 또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요. 엄마가 손 씻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충 물에 가서 대충 씻고 다 씻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오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인지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손을 씻은 사람입니다. 두 손 다 손을 깨끗하게 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손은 여기 손가락 사이에 병균들이 묻어 있어요. 세균들이 아직도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요, 세균이 없이 깨끗한 손이에요. 자, 이렇게 대충 씻게 되면은 이 왼쪽에 있는 손과 같이 세균들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럼 세균들이 좋아하겠죠? 살려줘서 고마워. 친하게 지낼까? 이러면서 여러분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이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은 꼭 깨끗하게 비누로 30초 이상씩 씻는 그런 습관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 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보이지 않을까? 바로 소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도사님이 지금부터 소리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동물의 소리입니다. 어떤 동물의 소리인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소리죠? 네, 강아지 소리입니다. 자, 다음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은 또 무슨 소리일까? 무슨 소리였죠? 네, 소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오리의 소리였습니다. 여기까지 잘 맞추셨죠? 자, 그럼 네 번째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소리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듣고 어떤 동물인지 맞춰보세요. 잘 모르겠죠? 자, 다시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네, 이 소리는요, 당나귀의 소리입니다. 말보다 조금 작은 동물이 있어요. 그 당나귀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 소리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것이 궁금하냐? 여러분, 양은 어떻게 울까요? 양은 음매하고 울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질문 드려볼게요. 염소는 어떻게 울까요? 염소도 음매하고 웁니다. 그래서 염소랑 양은 도대체 무슨 소리의 차이가 있을까? 그것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주 약간 다르더라고요. 양의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것이 양의 소리고요. 염소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좀 다른가요? 자, 다시 한번 양의 소리. 이번엔 염소의 소리. 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둘 다 음매하고 울긴 해요. 이렇게 소리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죠? 냄새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갑자기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빠가 라면을 먹고 계시네요. 라면 냄새 너무 좋다. 그리고 엄마가 맛있는 카레 요리를 해주셨어요. 맛있어. 맛있는 냄새가 나요. 맛있는 계란찜. 계란찜 냄새 너무 좋아. 그리고 방구 냄새도 나네요. 자, 냄새도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아도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여러분, 사랑도 보이지 않아요. 전도사님, 거기 사랑 보이는데요. 이 그림은요, 사람들이 사랑은 이런 모양일 것이다 생각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실제로 사랑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엄마 아빠가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맛있는 것도 만들어 주시고 장난감도 사주시고 또 잠도 재워주시고 옷도 입혀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주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꼭 안아주기도 해요. 서로 안아주는 표현은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죠? 무엇이 보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세요. 혹시나 우리 친구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을까, 잘못된 곳으로 가진 않을까, 부모님이 지켜보듯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큰 우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커다란 우주에 비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작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계세요. 관심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앞으로도 잘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우리 예쁜 아이들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만들어주시고 사랑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공과 시간에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갈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오세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린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지금은 즐거운 체조 시간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우리 어린이들 모두 체조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암송 체조 시작해요.
모두 잘해주었어요. 그럼 이제 제자리에 앉아주세요.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7세학년에서 함께하고 있는 박지수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큰 성경책을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열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시편 119장 57절 말씀.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이번에는 한 번 더 암송해봐요.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시편 119장 57절 말씀. 우리 친구들은 말씀을 꼭 잘 지키는 어린이가 되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암송하고 마쳐요.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시편 110. 친구들 안녕. 유치부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5세학년 이진선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알 수 있어요 라는 찬양을 배워볼 거예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찬송 율동해요. 율동 준비, 찬양! 잘해주었어요. 그럼 이번에 찬송 율동 한 번 더 해봐요. 율동 준비, 찬양!